요즘 이제 짧게 말하는 게 굉장히 유행인 건 다들 아시죠? 카페에 가서 여러분들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주세요라고 해야 됩니다. PPT를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잘 알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생소해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다음 한번 보시면요. 이거는 뭘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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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샵 G 빠르게 읽으면 뭐예요? 시아버지. 네, 시아버지를 말하는 말입니다. 이쯤 되면은 진짜 와 별걸 다 줄여서 말한다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또 줄여서 별 다 줄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이처럼 별걸 다 줄이는 이 세상 가운데 성경의 인물도 줄인다는 걸 여러분들 아십니까? 인터넷에 야곱이라고 치면 이제 특별히 지도 어플에 야곱이라고 제가 검색했는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곱창집이 나옵니다. 왜 나올까요? 야채 곱창. 네, 맞습니다. 야채 곱창을 줄여서 야곱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야곱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볼 건데요. 본문 안에서도 야곱의 인생을 줄여서 말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씨름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또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사건들을 먼저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 더 이상 야채 곱창은 아닙니다. 야곱이 고향 가나안으로 되돌아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야곱이 왜 고향을 떠났는지는 우리가 다 아실 겁니다. 형 에서를 속이고 형이 받을 축복을 자신이 대신 빼앗았기 때문에 이 일로 형의 에서가 분노를 달했고 또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 밧단 아람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무려 20년 동안을 보냅니다. 처음에 야곱이 피신할 때 이렇게 긴 시간을 떠나올 것이라고 예상하진 않았습니다. 창세기 27장 43절과 44절을 보면 내 아들아, 리브가가 말하는 것이죠.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야곱이 몇 날 동안 거주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무려 20년간을 이 외삼촌 집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인생이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잠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혹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내가 잠깐만 이 일만 해결되면 다시 교회에 다니겠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어떻게 되죠? 그 사람들이 그 일이 해결된다고 다시 돌아오던가요? 그들의 사정을 들어보면 정말 안타깝고 딱하고 힘들어서 그래도 교회 나와야지, 버텨야지 라고 차마 말하기가 미안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신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모든 것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20년간 머물렀던 이 외삼촌의 집에서 머물렀던 야곱을 다시 고향으로 부르시는데요. 밧단 아람에서의 이 모든 생활들을 정리할 수 있도록 그 계기를 마련하십니다. 창세기 31장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라반 집 식구들이 그리고 라반이 야곱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라반 집 식구들은 저 사람 때문에, 저 야곱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소산들을 빼앗기고 있다. 외삼촌 라반도 야곱을 보는 시선이 눈빛이 달라진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렇게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과 또 약속을 받고 밧단 아람을 떠나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야곱에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죠. 바로 형 에서입니다. 20년이 지났지만 야곱은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혹시 형이 나를 보자마자 죽이는 것은 아닐까? 형의 분노가 아직까지 식지 않았으면 어떻게 할까? 야곱이 이러한 두려움을 가지고 나아갈 때 설상가상으로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이곳으로 오고 있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이때 야곱의 반응을 창세기 32장 7절 말씀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말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는 것, 특별히 나의 가족을 잃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두려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이스피싱이 이러한 두려움의 심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이용합니다. 가족이 납치됐습니다. 잘못하면 당신의 모든 재산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을 줍니다. 두려움과 답답함 앞에 우리의 시야가 좁아지기 마련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저편으로 가는 배에서 큰 풍랑을 만납니다. 베테랑이었던 이 어부들조차 손 쓸 수 없을 만큼 큰 풍랑 앞에서 제자들은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맙니다. 큰 두려움에 빠졌을 때 그들의 시야가 좁아지게 됩니다. 눈앞의 풍랑으로 인하여서 지금 내 옆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의 존재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는 에서로 인하여서 야곱의 시야가 좁아졌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방식대로 이 상황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종류의 가축대들을 나눠서 그 각 떼마다 거리를 벌려둡니다. 그리고 형 에서를 만날 때마다 계속해서 그 선물을 줍니다. 이 많은 선물들로 하여금 에서가 마음이 풀리게끔 기대했습니다. 너무나도 지혜로운 방법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좋은 계획 앞에서도 야곱은 결코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자꾸만 만약에 에서가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만약에 에서가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라는 만약이 자꾸만 생각나는 것입니다. 불안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고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결국 야곱은 야복강을 사이에 두고 가족들을 먼저 보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렇게 야곱은 홀로 야복강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런데 홀로 남아있는 야곱에게 어떤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와 씨름을 하기 시작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갑자기 왜 씨름을 하는 걸까요? 서두에 우리 야채곱창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야곱의 인생의 줄임말이 바로 씨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하는 이 장면, 이 모습이 야곱이 이제껏 살아왔던 모든 야곱의 인생을 보여주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씨름이라는 이 단어의 어근을 살펴보면 먼지를 일으키다 혹은 붙잡다라는 말에서부터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씨름은 어떤 모습입니까? 먼지를 일으킬 정도로 강하게 붙잡으며 격렬하게 싸우고 있는 현장을 말해줍니다. 어떤 사람이 홀로 있는 야곱을 찾아와서 갑자기 싸움을 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씨름이 왜 야곱의 인생의 줄임말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비슷한 어감의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씨름은 히브리어로 아바크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히브리어로 야코프, 그리고 야복강은 무엇입니까? 야보크. 여러분들, 야곱이 씨름을 했던 이 장소 야복강, 그러니까 야곱이 야복에서 씨름했다라는 말을 히브리어 단어로 말하면 야코브, 야보크, 아바크. 굉장히 비슷한 어감의 단어들이 줄비에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씨름은 그 야복강의 단어, 씨름과 야복이라는 이 단어를 통하여서 야곱이라는 이 사람의 전체의 인생을 지금 담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씨름했습니다. 형이 받을 축복을 빼앗기 위해 씨름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는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 씨름했고, 자신의 재산을 늘리기 위해 씨름했던, 평생 무언가를 붙잡고 살아왔던 인생이 야곱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오고 있는 그 에서 앞에서 이제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홀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끝으로 내모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이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까? 정말 우리의 인생에 희망이 보이지 않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붙잡을 것이 남아있지 않는 상태로 우리를 인생의 절벽으로 내모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홀로 남아있는 야곱의 두렵고 답답한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의 인생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붙잡았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할 때, 붙잡을 수 있는 마지막 소망까지도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찾아오셔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찾아와 붙드시는 은혜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시고 야곱에게 무엇을 하십니까? 씨름하십니다. 야곱과 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붙들 것 없는 이 야곱을 향하여서 그의 백성을 찾아오셔서 먼지를 내며 격렬하게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항하여 싸우는 동시에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 한 손으로는 우리를 공격하시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우리를 방어해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격하며 우리에게 싸움을 거시는 동시에 우리를 방어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마치 예방접종과 같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지만 이를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보시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하나님이 싸움을 거시는데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기지 못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는 말이 안 되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기지 못함을 보셨다라는 말은 이 이기고 지는 것은 승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실 때에 야곱이 정말 내가 야곱에게 패할 것인지 야곱이 승리할 것인지를 보신 게 아니라 야곱의 그 뜻,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야곱의 그 의지를 결코 꺾으실 수 없었다는 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험 앞에 그것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실 때,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에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고 붙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야곱은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립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진짜로 이날 하나님과 씨름한 것이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씨름했다라고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은 아닌가. 그러나 이것은 상징이나 환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 밤에 야곱을 찾아오셨고 야곱과 씨름하셨으며 그 증거가 바로 야곱의 환도뼈에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의 하반절에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허벅지 관절, 이 환도뼈는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부위입니다. 사람이 고관절을 다치게 되면 잘 걷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허벅지 관절, 이 고관절, 환도뼈는 사람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하며 사람의 몸을 힘을 받쳐주는 곳이고,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명의 근원이 이곳으로 봤습니다. 생명의 근원을 상징하는 이곳을 하나님께서 이날 밤 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환도뼈를 치시며 이제껏 그가 의지했던 모든 것, 그의 삶의 근원을 완전히 꺾어버리십니다. 야곱이 왜 무엇 때문에 지금 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왜 그의 삶이 이렇게 힘겹게 에서의 그 위협으로부터 야곱이 있는 것입니까? 야곱의 인생이 그 달려왔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축복이었습니다. 그가 팥죽 한 그릇으로 바꾼 장자권을 통해서 그는 축복을 얻고자 했습니다. 야곱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이고 이삭의 축복을 받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환도뼈를 다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2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제 야곱이 누구를 붙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이제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청하고 있습니다. 축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축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가 장자권을 얻었다고 해서, 아버지 이삭을 속였다고 해서 그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야 비로소 축복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신 하나님을 붙들며 야곱은 고백합니다.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보내지 않겠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의 이름을 바꿔 주십니다. 이스라엘이라 부르십니다. 히브리인에게 이름은 단순한 누군가를 부르기 위한 대명사가 아니었습니다. 이름은 한 존재의 속성 그리고 전 인격을 대표하는 말이었습니다. 야곱은 발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라는 뜻의 이름이었습니다. 이제 그의 이름이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통치하시며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그 뜻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이제 야곱의 인생은 더 이상 속이는 자의 삶이 아니라, 홀로 싸우는 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들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시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사 이스라엘을 통하여 택하신 백성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 우리가 간혹 쉽게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며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것들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기로 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 이걸 포기하고 저걸 포기하고 내가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까지 포기했습니다. 우리가 교만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 목회자의 길을 가기 위해 많은 것들을 포기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작년 말 또 올해 초까지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어린 딸을 돌봐야 했던 아내를 뒤로 한 채 점점 더 많아지는 사역 가운데 정말 많은 힘든 시간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울기도 많이 울었고 답답함과 두려움 가운데에 정말 이 길이 하나님이 부르신 길인가 수백 번을 고민하며 하나님께 매달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 이제 올해 초 태국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바쁜 일정 가운데에 더 바빠지면서 거의 딸을 보지 못한, 제 기억으로는 한 4일 정도를 그 가 있는 기간 외에 준비 기간 가운데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그렇게
사역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나를 이 자리로 보내시는가 라는 그 고민 가운데 단기 선교가 진행되었고, 또 그 기간 가운데 끝날 무렵 가운데 한 청년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제가 강도사님 덕분에 지금 이 자리까지 교회에 남아서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 저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껏 내가 하나님을 붙잡으며 내 삶을 포기하며 살아온 줄 알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붙들린 삶을 살고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31절 말씀의 야곱을 보면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말씀합니다. 야곱은 이제 절뚝거리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절뚝거리는 모든 걸음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가 절뚝거리며 길을 나아갈 때마다 야곱은 나의 인생은 하나님이 붙드신다,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이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이 장소를 분이엘, 하나님을 대면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게 하셨다라는 분이엘의 장소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소망하며 하나님이 붙드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붙들림 받은 삶을 날마다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예수로 사는 인생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며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길 소망하며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그신 나의 예수님. 내 안의 모든 염려는 내 안의 모든 염려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절실한 기도되리라.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마음을 누르고 버팀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으사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우리 시간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팀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이 절대 결코 놓아버리서는 안 되는 무언가를 붙잡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다른 것을 우리가 붙잡으며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 이것만큼은 절대 놓지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꽉 붙들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하며 하나님만을 붙들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주님, 우리 이 시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붙들며 주님 앞에 붙들린 바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혹시 우리의 삶에 주님 답답하고 주님 정말 두려워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내어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붙들림 받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들로 주님 우리가 씨름하며 나아간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앞에, 주님의 그 시험 앞에 우리가 담담하게 주님 앞에 매어 달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문제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마다 하나님의 붙들림 받은 삶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강권적으로 우리 앞에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걸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